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안이 있고 밖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밖은 안을 감싸고 있고 안은 밖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밖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 밖에 초점을 맞추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쪽의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외면을 치장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밖이 화려할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밖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밖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밖이 아니라 안, 내면을 가꾸는 평생의 작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육신 몸뚱아리 이것이 밖이라면, 아니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밖이라면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영혼입니다. 잘 보이지 않죠. 요즘 여름에 더위도 더위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95%가 실패를 한다 그래요. 이건 왜 실패합니까? 몸이 배고픔을 느끼는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배고픔을 느끼는데 참는다면 성공하는데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낀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영혼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의 배고픔, 이 안, 내면의 배고픔에는 너무나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면 내가 너희를 갈증을 채워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조차, 아니 목마름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후세에 남길 만한 아주 재미있는 좋은 얘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사탄이 각자 부하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부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인간을 파멸시킨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야수를 풀어놓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도록 했습니다. 자랑했어요. 사탄의 두 번째 부하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한꺼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그냥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사탄은 펄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화를 내는 거예요. 반면 세 번째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기독교인이 10년 동안 영혼의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박수치면서 칭찬해서 잘했다. 여러분, 영혼의 무관심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무관심은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나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을 닮아서 밖이 아니라 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밖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막 내놓는데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쇼핑 좀 해보죠 그래요. 아니 운동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좀 키워보는 것도 영혼의 갈증을 좀 해결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잠을 한번 자봐요. 수다 좀 떨면 다 해결돼요. 뭐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정작 보면은 마치 배고픈 아기의 눈앞에 이것저것 장난감만 여러 가지 들고 와서 막 딸랑딸랑 흔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순간 눈을 그쪽에 두고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아기의 문제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다시 배고픔으로 돌아가서 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아주 확실합니다. 고난이요 역경입니다. 때로는 아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대학에 입학을 시키시고 고난 학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자기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난은 영혼을 채우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광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죠. 혹시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광야는 영혼의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도 그곳을 가리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메마름의 장소입니다. 결핍의 장소입니다.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공허와 혼돈의 장소입니다. 이 다윗의 일평생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다윗은 광야대학에 여러 번 입학을 했어요. 광야대학을 한 3번 정도 크게 입학을 한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는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다투고 곰과 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는 다윗이 자기 영혼을 돌볼 수 있었던 곳, 광야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광야는 처음 다윗이 순수한 영혼을 키워갈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언젠가요? 젊은 시절이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세상 무대에 등단을 했는데 남도 아니고 가까운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달려드는데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이겠지.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치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우리 헤어론교도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 10년 동안 아버지 장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여러분 광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광야일 수 있고 배우자가 광야일 수 있고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나의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0년을 뛰었습니다. 엔게디, 십, 마온, 유다, 헤렛, 바란, 모두가 다 다윗이 지내야 했던, 머물러 있었던 광야들의 이름입니다.
여러 광야를 두루다니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광야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 인격과 다윗의 영성이 성숙되어져 간 것이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졸업한 왕은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태평성대의 시간이 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60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노년에 이른 다윗 다시 한번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왜 다윗이 60세에 그 노년의 나이에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야 될까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찾아 멸하는 자들. 10절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칼을 쓸 줄 아는 세력이다. 그리고 11절은 그들은 또한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겨누고 도망할 때 광야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이 시라는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 중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자기 영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영혼에 타는 목마름으로 크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말 이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별로 깊이 표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으신 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다윗의 말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심금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떠나 있었는데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 중에 빠지면 절박함이 생깁니다. 절박함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신을 부릅니다. 신을 불러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신이 나에게 와서 초월적인 그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아니 생등적인 욕구가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교심이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제도가 덧입혀지고 시스템이 덧입혀져요.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인간의 아래로부터의 신을 향한 이 종교심 때문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아래로부터의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따라서 교회는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신앙심으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마다 도와달라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심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나쁜 교회죠. 세상에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죠. 가짜 종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일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은 삶이 고통스러울 때든지, 아니면 절박감에 광야에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보고 또 보고 보아도 보고 싶은 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앙심을 표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종교심으로 다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 종교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과 맺었던 인격적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그 눈물도 메마르고, 인격적인 만남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 이야기처럼 자꾸 사장되어 버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심을 다시 신앙심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먼저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광야에서 침묵하신 하나님도 만날 것이고, 그 광야에서 점차 시간이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이 광야 저 광야를 다 헤매고 다니면서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은 광야에 타는 목마름 가운데, 광야의 고난 가운데, 광야의 절박함 가운데 다시 신앙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손을 들고 평생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6월부터 안식년을 2달을 가졌는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뭐 길다, 뭐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쉼도 못 가지는데 제가 2달이나 쉬어서 항상 죄송하다는 그 말씀, 그 마음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쉼도 쉼이지만 교회와 목회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새로운 통찰력을 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핸드폰, 그리고 아이패드, 컴퓨터, 이걸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업노트라는 그 어플을 깔았어요. 업노트. 그 동시에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를 써도, 핸드폰을 써도, 컴퓨터를 써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느끼는, 경험하는 것들, 책을 읽은 것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떠오르는 이 심상들, 경험하는 것들을, 내용을 삼원적으로 공유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들려주시면 향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품고
돌아오기를 내심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책도 상당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국외 국내로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꼼꼼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만 했지 예배 시간 잘 앉아 있는 경우는 다른 교회 가서 드물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설교 메시지에서 목사님의 그 현재 마음가짐과 현재 영성이 그대로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목사니까 목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죠. 목사의 현 상태를 너무나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액면 그대로. 중간중간에 회중을 압도하려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듣기 좋은 말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풀어나가고 애를 썼지만 설교도 잘하셨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구나. 종교심이구나. 느껴졌어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감히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찜찜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몇 날 동안 혼자 깊은 마음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였는가? 나는 종교심을 가지고 설교를 한 목사는 아니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가 아니었는가? 신앙심으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설교했던 목사였는가? 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스스로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하니까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 아니까 그 유행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판치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느낌 다 아는 거예요. 느낌 다 아는 거. 저 목사가 어떤 영성의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종교심에서 기인된 것인지 저 기도가 신앙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뜨겁게 우러나오는 기도인지 저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종교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심에서 정말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성도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진짜로 신앙심인지 종교심에 사로잡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린 다 알아요. 단지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단에서 주는 라이센스를 받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사역자들 그리고 임직을 받고 사역을 하시는 직분자들 그리고 해오름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니? 나를 향해서 뜨거웠던 신앙심이 지금 종교심으로 변질된 것은 아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니? 네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금 대답할 수 있니?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갈망이 얼마나 있니? 물으십니다. 그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원 투 원 1대1 관계입니다. 원 투 매니 하나님과 다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 종교심으로 화석같이 단단해졌다면 하나님은 나와 너의 1:1 관계 속에서 그걸 갈아엎자, 다시 신앙심으로 바꿔내자, 그래서 광야에 좀 나가자,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새롭게 만나고 나를 좀 갈망해다오,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월은 그렇게 금방 2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2절에서 다윗은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예루살렘 성소에서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꼈던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평생 손을 들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싶다. 여러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갈망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평생 내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밤이 되어도 이 갈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나 사무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갈망되는데 그 갈망을 멈출 수 없는 그 갈망, 밤이 되어도 멈출 수 없어요. 늦은 밤이 돼도 신앙의 갈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실 다윗은 낮 시간 동안 무척 피곤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칼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를 두루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했고, 분초를 다투면서 음침한 골짜기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되고 힘든 밤 광야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침상도 백향목 침상이 아니에요. 돌들을 침상 삼아, 살을 애우는 듯한 추위를 이불 삼아 광야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강렬했든지 간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을 합니다. 이 시편 63편, 다윗이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야 기도의 시다. 철야 기도의 시다. 여러분, 지금 조국교회는 철야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 과거에 생수 한 병 옆에 그냥 딱 떠놓고 초저녁부터 한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기도하던 조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물론 피곤하고 지친 모습들이 기억이 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갈망함이 굉장히 강했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이 될 때에는 엉덩이를 덜썩덜썩거리면서 신나서 막 박수를 막 치고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막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깊은 밤이 되면 목소리가 좀 줄어듭니다.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르며 고요함 가운데 입술을 읊조리는 잔잔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육체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온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이르도록 깊어지고 더욱 연그러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철야 기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셔야죠. 올라갔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침묵하십니다. 모세가 홀로 정상에 올라가서 머물렀는데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같으면 간간히 책도 좀 꺼내서 읽고 TV도 좀 켜서 보고, 그리고 아니면 음악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갖고 와서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도 좀 클래식도 들었다가 좀 이렇게 노래도 바꿔가며 들었다가 스마트폰도 이렇게 검색했다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현대인들이
메시지가 오지 않는데도 하루에 34번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34번. 무료함을 달래는 거죠. 핸드폰이 내 친구가 됐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마음에 둘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답답함으로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낮에는 무료했고 밤에는 치유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모세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게 했을까? 올라오라 그랬으면 바로 말씀 주시고 그냥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갈망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의 중심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결국 그 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우선 순위는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생활이라고 오늘은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이 갈멜 수도회의 수도자였던 로렌스 형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사람은 뭘 보면 느끼기 잘하잖아요. 수도회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이 벌판 광야로 나갔더니 잎이 다 떨어진 한 나무가, 메마른 나무가 앙상하게 겨울 바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로렌스가 생각을 하죠. 야, 어찌 그렇게 내 영혼과 똑같으냐. 저게 내 영혼의 모습이구나. 앙상하게 메마른 광야에 있어서 버티고 서 있는, 견디고 서 있는 그 모습. 근데 이내 생각을 합니다. 저 나무도 봄이 오면 메마른 나무의 가지에 새 잎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겠지. 그것처럼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부터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영혼의 꽃이 피우도록 하나님을 갈망해야겠구나. 그 갈망이란 하나님의 갈망, 그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몸도 성치 않은 이 로렌스 형제가 보직을 받았는데 수도회에서 뭘 받았을까요? 주방 요리사 보직을 받았어요. 수도회에서. 그가 한평생 한 일이라고는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솥뚜껑과 냄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부엌 바닥을 쓸고 빵을 굽고 식사 준비를 하고 차려내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줄곧 그가 했던 일은 긴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는 수도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일을 했지만 평생 종교심이 아니라 평생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이 로렌스 형제의 얘기는 3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신앙의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조국 교회 목사들, 저도 목사지만요, 저를 빼놓고서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교사들, 부모들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에센스,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거기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심을 불어넣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예배 드렸어,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신앙의 핵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의 종교심을 보면서 내가 속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 잘하고 있구나, 속으면 안 돼요. 종교심이라는 깊은 잠에서 오늘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생각만 해도 뜨거움이 벅차오르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어지는 그분이라고 다윗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친구처럼 머리를 맞대고 그분과 속삭이며 대면해서 얘기를 나눠지는 것,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갔다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그때 말 못한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율을 느끼는 것,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입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지고지순했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내게 좀 주세요. 힘을 내게 해요. 사과를 좀 내게 주세요. 기운을 차리게 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중병, 열병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병, 사랑의 열병을 앓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뀐다고, 나이가 든다고, 시간이 간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도둑맞은 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시 찾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가운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그 느낌 알잖아요. 이제 과감하게 돌아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때문에 묶여서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다면, 오랫동안 종교심으로 버티고 그 교회 자리를 지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라들었다면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종교심으로 버티고 있군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세상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영혼의 배고픔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보다 주님 때문에 더욱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쁜 입술로 평생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지만 간절한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또 간구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앙을 불어넣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만났던 인격적인 그 만남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간신히 종교심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심으로 예배하고 종교심으로 찬양하고 이 종교심으로 기도하며 종교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열병, 중병의 아버지에 걸려서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고 나를 떠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내가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를 다시 부르짖고 주를 다시 소망하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름에 주를 만나는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님 바뀌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상태를 너무 잘 압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감추려 했고 묻어두려 했는데 내 영혼을 너무 잘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심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부르짖었던 나의 하나님, 정말로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하나님,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절정에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